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강선웅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뵙는 자리가 송구영신 예배여서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마침과 또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께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편안하고 좋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또 내일도 뵙네요. 신년 예배, 1월 8일 주일 예배 제가 3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늘 전하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고민과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백할 때보다 더 고민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3번의 설교 제목에 주님께서 이 단어를 꼭 넣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다. 다시 말하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해석은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가 고통을 다시 말하다. 내일 신년 주일 예배 제목은 마가가 실패를 다시 말하다. 1월 8일 주일 설교 제목은 이삭이 성공을 다시 말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게 제목을 알았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구나. 기도하시면서 저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야베스가 고통을 다시 말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와 관련한 유익한 카톡을 하나 보내와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카톡 내용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국에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서구 근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약 갱신 예배, 신년 전야 예배 또는 야성회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에서도 1987년 12월 31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동교회와 베델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언약갱신 예배에서는 전통적으로 4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유익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지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4가지로 정리했는데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점검했던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온 해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난 해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이면 2022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해 2023년에 대해서는 2가지를 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망 혹은 한 해의 비전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2번째 뭡니까? 주신 사명에 관한 헌신. 이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에 대해서는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가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망과 헌신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지나온 한 해에 대한 감사와 또 참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망, 비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에 대한
또 새로운 헌신, 그것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편견과 오해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00년쯤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얼마나 핫했느냐 하면 아마존닷컴 통계를 통해서 봤을 때 출판 6개월 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인기는 한국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출판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이 들어간 액자, 장식품들이 아마 여러분 댁에도 예전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과 이 기도에 대한 이런 선풍적인 인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요, 인물로서 야베스에 대한 언급은 오늘 읽었던 성경 여기에밖에 없고, 제가 기도문을 보니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상당히 기복적인 느낌도 있는 그런 기도 같아서, 그런데 이런 인물과 기도에 열광하는 그런 세상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일론 중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평소 때는 모르는데 힘든 일이 공감이 탁 되면요, 이게 팍 꽂히거든요. 여러분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상 2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면 곤란합니다. 계속 끝없는 이름의 나열인데, 이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에 딱 이르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이름 그냥 한번 딱 부르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역대상 4장 9절에 와서는 야베스에게 카메라로 완전히 클로즈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클로즈업 했는지 역대상 4장 9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전 한글 개역 성경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아마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아무리 묵상해 봐도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시원하게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이 구절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는 것과 그 아들이 존귀한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제가 많은 해석서들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을 육체적 고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방불한 고통이나 이 장애를 가지고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해석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다가 죽을 뻔했거나, 이 아이 야베스가 죽을 뻔했거나, 아니면 이 모자가 함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해석이 이 야베스에 대한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해석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야베스가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첩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한 유다 가문 남자의 첩이었고, 그 야베스가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야베스가 유복자로, 혹은 가정이 거의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해석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 시대의 어머니가 아들 이름 짓는 것은요,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특별히 어머니가 이름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유다 지파의 족보 얘기하다가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야베스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베스는 유복자이거나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 해석도요, 상당한 이렇게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맞든 야베스는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현실 가운데 태어났고 자라났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참 충격적인 것은요,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고통. 여러분 가운데 자녀 이름을 지었는데 강고통 이렇게 짓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은, 특히 한국 부모는요, 어감이나 의미가 좋아야 이름 짓습니다. 저희 큰아들 이름을 원래는요, 계속 태중에 있을 때 제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제가 세례 요한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얘를 꼭 요한이라고 짓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 친구와 대화를 딱 한 번 하고 포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다른 성은 요한 괜찮은데 강 씨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가 왜 안 되는데 이러니까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한 이라니까 괜찮은데 이러니까 강요한다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포기하고 강은수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야베스가 자라면서 고통이란 이름이, 자기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진 이름과 무엇이건요, 이 사람의 기질에 굉장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참 그보다 더 힘든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게 이 이름과 그 정체성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야베스의 출생과 성장을 생각하니 제가 10절 자체가 달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절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10절은요, 이게 진짜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게 보통 절이 아니에요. 저도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그때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편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겠지만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야베스 본문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1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신이 깨뜨려진 고통의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자신이 깨뜨려진 고통의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고통, 깨뜨려짐을 깨닫는다. 제가 보니까요, 이 깨뜨려진 고통과 관련된
두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로 깨뜨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처를 간과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뭐 원죄가 있고 우리가 뭐 죄인인데 뭐 이러면서요, 삶에서 일어나는 이 상처를 그냥 쉽게 넘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원죄로만 치부하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부류는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 오로지 기도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약간 강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나 가족 중에 누가 몸이나 마음이 병들어 가는데 상담을 받거나 혹은 정신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성을 가지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원죄로만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처를 무시하는 이 태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태도도 문제지만 요즘은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두 번째 과도한 태도,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어떤 태도냐면, 상처를 어떤 특정 부류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심리치료에만 과도하게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어린 시절 충격적인 경험을 했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상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특수한 상처도 분명히 있지만 상처가 죄로 인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선한 분이 있습니다. 죄로 깨뜨려진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난 쑥스럽지만 참 착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착하긴 착한데 죄로 깨뜨려진 착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폴 트루니에라는 이 상담가, 정신의학자를 아십니까? 그의 인간 치유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폴 트루니에가 남긴 이 한마디 한번 읽어볼까요?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에 있지 않고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파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정신의학자,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에 있지 않고 가장 깊은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아멘이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요,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성도님,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성도님,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요, 저는 그러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진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98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시대 정서와 너무 안 맞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면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찬송가를 막 혼자 계속 되뇌며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이 시대 안 믿는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부대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이 시대는요, 이런 표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른 거 적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 슬퍼하는 자 다 구원하고 우울과 슬픔서 건져내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요, 예수를 잘 믿을 때 우울함도 물러가고 슬픔도 물러가지만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그 수준이 아니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또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종교다,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깨뜨려진 고통의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2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천하고 귀하고에 관계없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이 있는 자와 고통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나누었던 것처럼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이 땅을 사는 인생,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요, 무조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고통을 혼자 참고 삭히는 자와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이 부르짖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관련하여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야베스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른다는 표현은요,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역사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야베스 기도의 첫 부분이 뭐냐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표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부터 성경 탐구라는 과목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제가 성경 탐구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은혜되었던 한 부분 중에 그 회복한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언약이 뭡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표지와 속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이고 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사실 좀 놀랐는 게 뭐냐면요, 찬양하는데 진짜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군부대 집회하러 온 줄 알고 제가 막 뒤로 돌아보고 싶은데 군인들이 한 50명 앉았나 이렇게 쑥스러워가 또 돌아보지는 못하고. 여러분, 우리 찬양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하게 태어난 종교가 아니고 역사적인 종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온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이 파스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파스칼이 유명한 수학자고 과학자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이 파스칼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느냐 하면요, 그가 입고 다니는 외투 안쪽에 이게 불로 지져서, 옛날에는 옛날 시대에는 옷 한 벌이 귀한 거잖아요. 그가 늘 입고 다니는 외투 안쪽에 이거를 새겼고 다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뭐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공에다가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상 대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이 야베스의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 민족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좋은 전통이 뭐냐면요, 우리 예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허공 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그 괴로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거 아래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응답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정말 진솔한 기도. 주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제가 이게 약해요. 주님, 우리 아이에게 이게 진짜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신비하게 응답해 주신 걸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더 세분해서 보면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지 않을 겁니다. 단지 한번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의 기도가 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4개 표시를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끊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한 연약한 인생이 그냥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하는 기도 들어주실까요? 어떤 신학자가 하는 기도 들어주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진짜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누구의 기도든지요, 진솔하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주님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기도하다는 단어로 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팔랄이라는 단어. 보통 히브리어 성경에 기도하다는 단어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는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카라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할 때, 이 아뢰어 이르되라는 단어와 우리가 읽었던 그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할 때 그 이르되는요, 같은 동사인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야베스 고통이라고 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누가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야베스의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야베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면요, 이걸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위대함은요, 어머니의 그 카라에 함몰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카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비극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 말에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뭐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낳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말에 그냥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을 우리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상하가 같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전에 쓴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한번 다시 열왕기 상하와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돌아오지 않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카라가 있습니다. 카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역대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경험했다고요, 다 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본문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통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주님이 목사인 저에게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고민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부르짖어라. 강 목사야, 좀 부르짖어라. 여러분, 긴 족보 가운데 뜬금포 같은 야베스의 기도 소개가 포로의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카라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편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내했습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 부분 속에서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부분 말고도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고 힘든 팬데믹을 끝냈을 때 우리 결론이 만약에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그래, 이거 지금 막 내년 되면 2023년 되면 경제가 더 힘들다는데 돈이 최고야. 조시다가 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결론을 냈어야 되겠습니까? 고통이 전혀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심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앞부분에 제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 믿음의 선배들은 4가지를 점검했다 했죠. 다시 한번 이거를 점검해 볼까요? 자, 지나온 2022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점검되어야 됩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죄에 대한 회개.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회개. 감사와 회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망, 주신 사명에 관한 헌신.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 여러분 긴데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놀라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400년 동안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에게요, 야 내가 준비해놨어, 내가 진짜 이거 너 위해서 준비해놨어, 이걸 딱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4장 10절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야베스가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4장 10절 끝머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한 해에 주시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야베스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4장 10절 큰 소리를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